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세리였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분류하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입니다만, 주님의 말씀들을 한데 모아서 5장부터 7장까지 기록한 거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인데, 나병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여겨졌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그게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서 크게 책망하신 다음에 감히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하고 책망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즉시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징벌하신 거죠. 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율법,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나병에서 나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각종 규정들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요. 나병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을 수 있으니까 공동체를 위협하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병이 또 많은 사람에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병을 분별하고 판별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격리하고 이런 규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겠지만, 동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중에 나병에서 나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점들이 나병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병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했어요.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그런 후에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요구사항, 요청, 간절한 요청은 다른 게 아니었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한 왜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니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그를 치유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잖아요. 7장 말미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놀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권위 있는 자 같아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아서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세, 권능, 능력이란 뜻도 있지만 권리, 권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주로 권리, 권한 이런 의미로 번역되었는데, 바울이 나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할 때 그 권리란 말이 엑소시아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저자 직강 같았다, 이런 뜻이에요. 책을 지으면 그 책에 대한 권리, 권한이 저자에게 있죠. 그 책을 팔아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권한, 권리, 강의하고 또 하는 모든, 찍어내고 하는 모든 권리가 저자에게 있습니다. 그 저자가 가르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할 때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저자 직강 같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거든요. 옛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율법들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부여하신 분이 직접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도 같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늘 다시 옮겨 쓰고 연구하는 서기관도 같지 않고 그 율법을 직접 수여하신 저자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병도 고쳐주시죠. 또 율법도 저자 직강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도록 다시 해석해 주시죠. 그런 점들이 나병 환자로서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의 권능과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한 믿음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치유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란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 믿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다. 그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주님께서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간구는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